얼마 전에 한 분이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목사님이 올려주신 영상을 보면 악한 영이 상처나 죄나 숭배의 통로를 통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와 공격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사탄이 이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공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나요? 라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분 말씀처럼 영상을 통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상처의 통로, 죄의 통로, 숭배의 통로를 통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신 분이 이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해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먼저 알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사탄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성령을 받을 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사탄은 어떤 존재라고 말을 합니까? 사탄은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데 반해 사탄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종 같은 존재로 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사탄의 일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은 이렇듯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종 같은 존재로 보도록 만들기 위해 공격하는데 이때 사탄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갈까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말씀을 왜곡하여 의심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수 있으니 먹지 말라고 하셨다 하자 이때 사탄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탄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사탄의 공격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탄이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들므로 하와를 유혹에 빠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쓰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의심하도록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런 사탄의 공격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어떻게 되었느냐? 아담과 하와 안에 두려움이란 것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해 쓰는 전형적인 방법은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의심을 심어 이로 인해 두려움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 안에 근심, 염려, 걱정이 생기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대로 될까? 성경 말씀이 진짜일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보호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도와주실까? 라는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 때 이 틈을 파고들어 더욱 의심하도록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대로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만약 안 되면 어쩌지? 라는 의심을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심으로 인해 두려움이 생기게 하고 근심, 걱정, 염려에 빠지게 함으로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파괴하고자 할 때 쓰는 전형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의 반대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믿음의 반대말을 불신앙, 불믿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믿음의 반대말을 제대로 표현한 말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하기에 사탄이 우리 안에 의심을 통해 두려움을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두려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기초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의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또한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셨을 때 이런 예수님을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3가지 유혹으로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유혹들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하여 너를 떠받쳐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하셨으니 정말 그런가 시험해 보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탄이 이런 유혹을 했느냐?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으로 인해 가장 힘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시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광야에 내팽개친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틈을 사탄이 파고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면 왜 당신을 이런 광야에서 40일 동안이나 방치하시고 굶주리게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정말 그런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시험해보라 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유혹함으로 누렸던 것이 무엇이냐? 지금 자신의 현실을 보며 하나님이 정말로 보호하시는지에 대해 의심하도록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고자 할 때 의심을 통한 공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성경 말씀을 의심하도록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도와주심과 같은 것을 의심하도록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격을 통해 우리 안에 의심이 자리 잡게 되면 두려움을 심고 이로 인해 염려와 근심, 걱정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서서히 파괴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는지 뛰어내려 보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인 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길 때 또한 사탄의 공격으로 이 의심이 점점 커져갈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주님 믿습니다 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또한 사탄을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 앞의 길이 막히고 막막하다고 느껴질 때 이로 인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라는 의심이 일어날 때 또한 사탄의 공격으로 이 의심이 더 커져갈 때 이때 말씀으로 이러한 것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길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길이 없었을 때 그 홍해를 갈라 길을 내주셨던 것처럼 내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며 말씀으로 내 의심과 이 의심을 자극하는 사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재정의 어려움으로 정말 될까? 가능할까? 라는 의심이 올라올 때 이런 의심과 사탄의 공격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새보다 드레핀 백합화보다 훨씬 귀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간다면 나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며 의심을 향해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탄의 공격이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씨알도 먹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믿음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이끄십니다. 반면 사탄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함으로 스스로 종과 같은 가치없는 존재로 느끼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도 이런 식으로 서서히 파괴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탄의 공격을 파악함으로 이것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